사탄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다. 왜? 인간의 소멸이라고 말한다. 부활에 대한 기억을 없애라고 한다. 사두개파가 그런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자유신학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것 같으면은 이제 네스토리오스 파와 같은 사람들 있죠.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 영은 안 죽습니다. 불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불멸이다. 부활에 대해 두 가지 망상이 있는데, 하나는 전인이 죽기에 영도 몸과 함께 부활한다는 말. 영이 불멸하지만 새로운 육체를 또 갖는다. 그래서 영도 죽고 몸도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부활을 하고 영도 부활을 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라고 마치 아바타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아바타가 아니라 나는 불구자지만 나는 그 아바타에서 나는 성인이 되어진 것과 가는 달라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게 썩을 육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구의 몸도 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 완전한 그러한 것이 된다. 근데 영은 불면하지만 다른 육체가 된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아주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성질이 다르고 거룩한 것이 육체가 된다는 것과 새로운 육체가 된다는 것, 나 말고 다른 육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지음받은 영을 덧없는 숨결로 일시적인 삶으로만 육체를 살리는 것처럼 보고 성령의 전임을 소멸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집과 같아서 우리는 죽을 때 몸을 떠납니다. 몸이 죽은 후에라도 영은 의인들의 영들이 모인 곳에 우리도 모입니다. 의인들이 모인 곳이 있대요. 칼빈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간 상태 같은 거 없습니다. 고백스도 말이지만 칼빈도 그래요. 중간 상태, 그 후쿠마가 중간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종말론에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를 바라보면서 중간 상태가 아니구나. 만약에 중간 상태라고 말하면 후쿠마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안토니 후쿠마죠.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분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하고는 다르다. 그럼 연옥하고 다르면 그러면 림보냐? 이런 죽은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이 상태와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나 심판날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 몸을 주님이 조성하셔서 나의 이것이 그대로 있지만 성질이 완전한 육체로서의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그 몸과 영이 잠을 자는 것처럼 그대로 그 몸이 그대로 나는 땅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내 몸은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 이 몸은 그러면 분리되면 죽는 것이니까 영과 육이 분리됐으니까 이 육체 말고 내 이 육체 덩어리 말고 또 다른 육체가 나와 결합된다거나 아바타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옆구리에. 너 손가락 넣어봐.
예수님 맞네요.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곁에 서서 주의 손을 붙잡을 때 그의 상처에 있는 손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분이 옆에 서서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못 박힌 손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그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완전한 육체가 되어진다. 다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이죠. 중생된 자는 이것은 현실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혹자는 영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는 호기심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장소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무익한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품 그렇게 봅시다. 아니면 낙원 이렇게 예수님이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다.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한 성경적 단어다 봅니다. 경건한 자의 영은 싸움에 수고를 끝내고 복스러운 안식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약속된 영광을 즐길 것이고 구속자 하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미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열심히 일하신 분이 집에 돌아와서 밥맛이 참 꿀맛이다. 뭐 꿀맛이야. 그냥 먹는 건데. 그러나 일한 사람만이 그것이 꿀맛을 알아요. 또 밥 먹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달고 기쁜 것은 그가 영적 싸움을 했다는 말이에요. 수고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야. 근데 이게 운동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해봐서 해야지. 그러니 이게 맛이 없지. 젓가락 가지고 좀 매운 거 먹자. 작은 거. 그때는 이제 젓가락 한 대 때려야지. 밖에서 일 좀 해라 임마.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봤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았어. 할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몸을 대신하여 영이 새롭고 다른 몸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극악무도한 견해다. 마니교도가 그런 것이다. 하늘의 삶에 대한 소망의 영을 포기시키는 것과 같다. 죄의 얼룩으로 오염된 것이 신적으로 청결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자신에게 헌신하는 몸이 부활의 소망 없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롭게 다른 몸을 입으시지 않았다.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전에 입으신 죽을 몸을 다시 입으신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대치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당하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육체일까요? 아니다. 성만찬은 영적 은혜의 상징들로 입으로 받을 때 부활을 확신하도록 초청한다.
의의에 순종하는 것도 부활과, 이 견인이잖아요. 부활과 관련이 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묘지라는 말도 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잔다는 것은 몸에만 적용해라.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영은 잘 잠을 안 잡니다. 영은 내 몸은 피곤해서 늘어져서 있지만 내 영은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활동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잠을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소리에도 팍 하고 딱 일어나죠. 이제 바짝 차리죠. 우리 동물을 보시면 알아요. 잠을 깊게 자다가도 이런 바싹 소리만 나면 팍 하고 기가 쫙 씁니다. 이게 신기한 놈들입니다. 이게 마치 그것처럼 이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깨어 있으라고 해서 영이 깨나 이게 영이 깨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하고 영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예. 이 영은 항상 깨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불과 한 3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럼 지금 내가 정리해서 빨리 내 몸을 쉬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이 활동하는데 육체가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몸도 영도 그대로 내팽개치면 알람 소리 못 듣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흉내내면 안 돼요. 알람은 뭔데? 그럼 그거 미친 사람이죠. 분명히 기계는 울리는데 따르륵 따르륵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들었다는 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지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그만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 피곤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먼저 일어날 육체는 현재의 본질과 동일하지만 성질이 다르다. 대결을 문답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앞서도 계속해서 그 말 나왔는데,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심판의 부활이다. 이거는, 거기에 의하면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의로운 심판이다. 정의로운 심판이다. 계속. 정의로운 심판이다. 정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비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너그러움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론들에게 합당한 것이 사악한 자들에게도 주어지지만 합법적으로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다. 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자연의 변화를 보고도 양심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심어줘도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아요. 다 지그시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과 같다고 보셔야 돼요. 불신자의 삶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다 베풀어요. 다 베풀어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나 옛날에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툭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2가지로 대답합니다. 니나 잘해라. 첫 번째 대답이고, 2번째는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네가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하지. 하나님은 다 현재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 시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안 믿겠다라는 말을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답이 더 중요하죠. 니나 잘해라. 그냥